요즘 베트남 나라에 한국분 한 분이 아주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분 여러분 아시죠? 박향서 축구 감독입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고 1월 27일 우즈베키스탄하고 23세 이상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준결승으로 2등으로 이끌어간 훌륭한 축구 감독입니다. 몇 년째 된 게 아니고 4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베트남 축구를 세계에 우뚝 세우는 귀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한 번도 결승전에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베트남은 2등을 준결승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막 축제 분위기를 나고, 국가에서는 박 감독에게 노동훈장까지 주고, 그리고 11억 넘도록 선수들에게 포상금도 주고, 그래서 굉장히 국가가 위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또 위상이 높아지고, 지금 베트남은 박항서 붐이 불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59세고 선수 시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FC 감독할 때도 항상 주일이면 선수 한 10명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경남을 떠나서 원정 경기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전화로 기도받고 또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했죠. 2002년 우리 월드컵에 때도 히딩크 감독을 도와서 수석 코치로 하면서 그러한 발판을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어느 구단에서도 이분을 감독으로 모시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트남을 가라는 감동을 받았고, 베트남에 가서 그렇게 국가에 큰 영광을 안겨주고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그런 감독으로 지금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생뚱맞게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런 얘기 할까요?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또 지금도 베트남 가서, 뒤에도 온풍기 좀 꺼주세요. 켜놨으면. 베트남 가서 지금도 주일 성수를 꾸준히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또 최상하 권사님이신데 항상 박 감독 부부는 늘 하나님께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고개를 들고 내려오자 박항서 감독이 당당히 고개를 들어라, 이 말 한마디가 또 베트남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용기를 줬다, 그런 뉴스를 접해 봅니다. 참으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지요. 베트남 국가를 위상을 높여주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상 높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분은 그래요. 한 소리는 축구공, 다른 한 소리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데 제 희망입니다 라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라고 그런 기자에게, 국민일보 기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3년 6개월 공생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죠.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죠.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치유,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사건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 내적 외적으로 병든 자들을 주님이 또 치유하셨죠. 그리고 전도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도 보면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그 이적과 역사를 보고 찾아왔지만 또 예수님이 그 필요한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수원에 가면 수원중앙교회에 그 이병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각설이 전도왕으로 책도 냈고, 아주 각설이 전도왕 왜 이름 붙여졌냐면 도로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치고 그리고 전도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별명이 각설이 전도왕으로 별명이 붙었어요. 처음에 이 장로님이 교회 이웃 초청 전도 잔치에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100명 이번에 초청 책임지십시오. 하여튼 어떻게 하든 동원하십시오. 참 이 장로님 100명 전도하려고 참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에 관련된 책을 다 읽어보았답니다. 다 읽어보니까 어떤 방법보다도 전도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전도 왕도다 해서 이분은 그때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전도한다. 전도해서 수천 명을 전도하면서 전도 강사로 지금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병래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서 전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실천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삶을 제시를 목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전도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하셨나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행복하지 못했어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돈 열심히 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건강 해로운 거 안 먹고 건강 관리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사고 내가 정속으로 하면 누가 와서 차 들어박지 않는다 건강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에 공고한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전도한 분도 교회 장로님이세요.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나를 전도해서 우리 회사 들어올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1년 땡땡이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깨부리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거듭났지요. 참으로 그 장로님이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그 장로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병래 장로님은 수원의 이병래 장로님은 전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의 행동입니까?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 작업이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얼마나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까? 여러분들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누는 그때뿐이지만 우리의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딱 지어놓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했다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깔려 있어요. 교회에 딱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손을 다 놔버려요.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여러분, 이 공업교 건물은 얼마 있으면 허물어지고 없어져요. 오래 세운 가면. 참 이것도 귀하게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도 복음이에요. 이 사명을 망각한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래 장로님은 그 책에 보면 전도는 우선 열정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열정과 믿음.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고 찾아가고 만나고 이래야만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건물 지어놨으니까 사람들 몰려들어오겠지.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래요. 이 장로님이 성경이 나와 있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는 것이므로 성령 충만을 받도록 찬송과 기도에 열중해야 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것이 자신만의 전도 비법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자신만의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것에 잡혀있고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가 아니면 그들을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안 해도 그 사람의 영적 기가 닫힌 것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죠. 그분의 책에 보면 각설이 전도왕 책에 보면 그 장로님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고 대상자의 영혼을 뜨겁게 선하는 마음을 가져라.
19가지나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핵심 뽑아보면 전도 대상자를 확실히 정하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 준비를 하라. 이 장로님은 하루에 3회 이상 전도 대상자로 기도한대요. 솔직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3번 기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는 가족이라도 3번 기도 안 하잖아요. 이 영혼을 뜨거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분을 사로잡았고 이분은 그 명단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믿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아유, 저 사람 조폭기절이 있어.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폭이든 도둑놈이든 죄송합니다.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 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기독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죠. 무조건 아니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전도할 때 한 번에 한 사람씩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이쪽에 사람 마음이 문이 열라 그러는데 이쪽에 사람은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핍박하고 또 욕하면 이 전도문이 닫힌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때 한 사람씩 1대1로 조용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이 또 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법정의 문제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진료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어떤 사업의 문제이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그런 걸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에 있으면 문제점을 또 해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매일마다 잘 되기를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녀 진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축복의 파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한다는데 그 사람 얼굴에 대고 침뱉을 사람이 있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에게 전도하는 그분에게 침뱉을 분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을 해도 참 이런 축복의 파장 보내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뭐 부인이 병원 입원하셨다는데 퇴원하셨습니까? 늘 기도해 왔습니다. 감동 먹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분이 언젠가 힘이 들 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할 때 그분의 교회를 가고 싶다. 아무개 교회 그 권사님, 아무개 교회 장로님, 아무개 교회 집사님 그 교회 다니고 싶다 하지 않겠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고루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따라가겠어요? 안 가죠. 저도 그런 사람 안 따라갑니다. 참 친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교회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전도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처지에 서라는 것입니다. 또 준비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준비되면 교회 가자고 작정하면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거 있어요. 마음은 좀 열렸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니까 계속 머뭇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 수십 년 다닌 분들은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오시면 전도 대상자는요 교회 한번 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말이죠. 장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간다 그랬지만 한 번 교회 가기가 집에서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한 20분 30분 거리인데 이 첫발 디디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누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아무개 선생님 꼭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 절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전도가 잘 안 되죠. 그 사람의 입장, 교회 왔을 때 서먹서먹하고 누가 옆에 앉아서 성경 찾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성경 찾는 거 잘 몰라요.
전도서가 어디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신은지 모릅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전담 교우면 옆에 딱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찬송가도 이렇게 하고 같이 불러주고 같이 읽고 이러면 든든한 우분이 되는 거죠. 전도 대상 왔는데도 그냥 따로 놔두고 이러면 외로워가지고 그냥 나오다가 쑥스러워서 또 교회 못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인 줄 알고 사랑하고 쉽게 단념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참으면서 해야 되는 것을 이 장로책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요. 첫째는 예수님은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본문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맨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이 말씀 살아가기도 힘들고 전도회에도 그냥 울리는 깽가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교회를 열매 맺는 사람 보면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서 접촉점을 가지고 또 물질도 사용해 가면서 함께 또 목욕도 가고 함께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또 음식을 요리해서 만들어 드리고 또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고 또 가족 부모님이 또 이렇게 상을 다하면 찾아가 인사 뵙고 돈 들어가잖아요. 전도하는데 돈 안 들어가면 전도 못 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늘 사역에 그 바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이런 못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세요. 그 저녁에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집에 TV 소리 들고 애들 왔다 갔다 떠들면 기도 집중 안 되죠. 저도 뭐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 그러면 다 문 닫아놓고 하나님께 집중적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그 능력이 나갈 때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이렇게 지어졌다고 기다리면 안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주가 아니라 요 근래에 와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준 뭐 학원 제자나 아니면 유치원 혹은 학교 우리 자녀들 학부모들 만나는 기회가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나 내가 거래한 고객이나 직장 동료나 이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모르쇠하고 그냥 있는지 먼저 내가 인사하고 나는 몇 층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린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먼저 인사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고개 행 돌리고 그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는데 얼굴 침뱉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동탄시온교회 그 목사님 하근수 목사님 이런 책을 썼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 교회 교인들은요 인사하는 교회 성합차에다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또 어떤 분은 승용차에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달고 다녀요. 때로는 웃길 수도 있지만 이 인사가 인간관계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인사해야지. 인사 하나 보자.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유교사상과 그렇게 어른들 중심으로 유교사상이 있어서 젊은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한다. 할렐루야.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세요. 먼저 보는 분이 반갑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요, 먼저 인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동탄 시온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한 10분간 성전 못 나가게 하고 교인들끼리 인사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잘 계셨습니까? 이 시간이 막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난교회가 이분이 강사로 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인사를 가졌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40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옆에 분하고 우리 저 아무개 교인하고 내가 40년 만에 처음에 한번 인사합니다. 그분은 30년 만에 처음 인사합니다. 그 교인들은 몇만 명 되니까요. 근데 도로가에 가다가 차 때문에 시비부터 싸우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고 집사고 같은 집사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가 크다 보면 담임 목사가 전사를 몰라봐요. 조영희 목사님 외에도 목회할 때 전도사만 몇천 명 되고 부목이 교구장만 해도 몇백 명 되니까 인사할 때 저는 몇 교구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전도사인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인간의 접촉점을 가져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인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잘 받지 않는 스타일인지. 오늘 우리 한번 전도를 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변화되어 보세요. 먼저 인사, 무조건 동네 만나, 아이들 만나도 아유 너 씩씩하게 건강하구나, 아주 또렷또렷해 보이구나. 이 말 앞에 뭔가 칭찬을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저 아저씨 나 칭찬해 줬어. 알고 보니 저 아저씨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하면 이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게 되죠.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할 때, 찾아가는 전도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치료받는데 이 환자는 병이 중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도 그를 버린 상태예요. 이제는 친구들도 그를 버린 상태예요. 형제들도 그를 버린 상태예요. 이제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희망인데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예수님 낳고 싶습니다. 저 들어가고 싶다.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떨어지자 이 사람이 발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걸어가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막 전파하고 전도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들 있으면 구역장님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 목사가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지. 우리 교구장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주님의 건설이 주어졌잖아요. 청년들 부탁하세요. 권사님들 부탁하세요. 단 머리에만 손 얹지 말고 평신도들은. 환자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건설을 하세요. 주님이 치유하시도록 하세요. 구역 예배 모였으면 환자를 놓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꼭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치료받으면 전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위에 환자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목사 치료한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모시고 왔으면 목사님 이 환자분을 기도해 주시죠. 동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처제가 그 순복음교회 여자분이 장로인데 거기는요 이렇게 세신도 오면 구역원들 오면 목사님 일일이 때로 기도하시지만 구역을 리더하는 분에게 당신이 기도해 주라고 목사님이 그냥 위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구역장이 셀 리더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막 방언이 터져요. 병이 치료됐습니다. 주님의 건세가 다 주어졌는데 왜 목사님만 잡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오늘 마치고 있으면 기도 받고 있으면 받고 나가시고요. 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기도 한 번 해도 안 된다고 겁먹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는요 나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전도의 질병을 찾아가는 전도, 이 환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에 보면 거라산의 지역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수천 명의 군인, 죽은 영혼들이, 귀신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사람의 통제가 안 됩니다. 쇠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돼요. 다 끊어버립니다. 어느 누가 그 길목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그 거라산 귀신에게 말하자. 그 속에서 나와라. 말씀이 떨어지다 귀신이 견디지 못하지요. 나를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수천만의 돼지가 그냥 다 갈릴리 호수에 몰산하잖아요. 예. 그가 귀신이 나가자 나가기 전에는 밤낮으로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면 그냥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짐승의 소리를 지르고 그러던 그가 귀신이 나가자 정신이 온전해지며 옷을 입고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가 온전해졌어요. 이제 집에선 아버지로서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요, 온전히 그는 회복됐잖아요. 그런 말이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그가 회복되어서 늘 저 공놈이 소리 지르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그 가정이 예수 안 믿겠어요? 이가 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어났죠. 여러분 귀신 들렸던 일반 병 환자이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시고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먹이시는 전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참 잘 먹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해가 저문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집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돈이 여기 지금 몇 천만 원 있어도 이 사람 다 사줄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 생선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있으니 가져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 비용 때로는 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전도비 많이 쓰는 게 또 망한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히려 계속 충만하고 그 기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잘 되지요. 또 마가복음 8장 1절에 10절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떡 7개,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고 남았잖아요. 예수님 먹이시는 전도.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이 먹는 가운데서 정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전도를 많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치유 전도를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후반절부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고치는 사역도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고칠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있으면 돈을 투자해서 그 영혼들을, 그 가정들을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비도 치료해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잖아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수술 못해서 죽을 사람인데 수술해가 그 가족 인원이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수술비를 대줬다. 그 가정이 살아나면 이게 엄청난 전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랑하죠. 우리 남편 수술 못해서 수술비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술비 대줘서 우리 남편이 살아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끊임없이 교회를 자랑하고, 이게 전도되는 것이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약한 거, 모든 병,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있는 자, 중풍병, 또 다 그들 귀신 들린 자, 다 간질한 자 다 고쳤어요.
당시에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또 저를 통해서도 주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대전에 있을 때도 그 발치율 정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혈액암 걸린 목사님이 치유되고, 또 20년 이상 불면증을 고생하는 타교의 권사님이 불면증이 치료되고, 목류병이 치료되고, 경의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회복이 되고, 우울증이 25년간 정신분열증 환자, 이 정신분열증,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이제 조울증 다음에 그다음 정신분열증이 되거든요. 이분이 25년 전에 회복이 되어서 교회 대표 기도할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 없지만 그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자잘한 병도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도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은요,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도를 상응. 우리가 그래서 은행의 대출을 빨리 16억 상환하고, 이제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제 병원도 세우고, 필요하면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기독교 병원을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에 자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세워서 미자립 교회들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재정이 되면 한 100만 원씩, 재정 후원 안 받는 교회는 한 100만 원씩 후원해서 목회자가 물질 때문에 택시, 야간에 대리운전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서 하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이란 모든 족속, 우리 민족본 모든 족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냥 전도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절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여러분, 제가 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삶이 없다면 우리는요, 외식하는 자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삶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이래서라 손들어 그러면 창피하니까 5년 안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 못하신 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안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꼭 우리 교회 안 나도 좋아요.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한 명이라도 나갔던 사람은 그래도 좀 위안이 돼. 5년 안에. 5년 안에 한 명도 어린아이도 어른일까지 한 명 전도 못했다면 우리는 진짜 오늘 예배 나가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전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저도 원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늘 성령 충만한 비결이 전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지금 뭔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믿지 않는 부모님, 어떻게 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주 전화를 드리든,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하게 자주 찾아보든,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열어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주줄 만드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돼요. 영적 전쟁.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방하셔서 먼저 신방하셔서 그 마음을 녹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그래도 요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집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우린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을 만나면 잘 지냈는지 무슨 일이 없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막 내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조사도 좀 찾아가시고, 그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명절 되면 담임 목사에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나 교회 약한 분들을 좀 섬기시라고.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 좀 찾아가서 병문안 하시고요. 외로이 사시는 분 친구 되어주시고, 반찬도 좀 만들어주시고, 반찬도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홀로 사시는 나이 드신 우리 컨선 한 분은 귀찮으니까 그냥 물에다 그냥 밥만 먹어버리고 반찬도 그냥 실하게 잡수고 이러니까 피가 막 모자라고 어지러워가지고 이리 픽 저리 픽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병원을 갔어요. 만약 그분이 혼자 사시다가 그래 되면 이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차를 가지고 가서 권사님 병원 한번 가봅시다. 이 기가 이상이 있어도 이 기에 기가 있어도 넘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피가 모자란지 모르고 이제 처음에 기 때문에 이제 이비인후과 가봤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무 이상 없대요. 달팽이관이 이상 없대요.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를 가봤어요. 이비인후과 뭐 가봐서 하기는 괜찮고, 그다음에 안과를 가봤어요. 이 눈이 안 좋아도 어지러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안과도 이상이 없대요. 알고 보니까 제대로 안 잡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 잡순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못 잡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반찬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누님이 부산에서 그렇게 하니까 막 전도가 한 해 73명, 한 해는 50명, 한 해는 그냥 직장암 3기를 안으면서 불구하고 30명을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 소리 들으면 나도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래 제가 이 한 해 가기 전에 적어도 1명 이상을 전도하겠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1명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아멘. 시원찮으세요. 네. 원래 안에 그동안 한 5년간 1명도 전도 못한 거 적어도 5명은 전도해야 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지 않겠어요? 한번 돈 좀 투자하세요. 투자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났으면 찾아가서 조의금도 하고 축의금도 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그분의 관심을 가져서 어렵고 힘들면 참 이래저래 도움이 되시고 해서, 원래는 한 해 1명씩 우리 집사님 이상 한 분만 전도하면 원래 이 성경 차고 넘칩니다. 중축하셔야 돼요. 교회 중위층에 중축하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저 부산에서 가셨는데 중축하려고 1,000만 원 약정한 거 몇 년 있다 1,000만 원 하셨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가벼운 만날 때도 식사 초대하면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요즘 5,000에서 7,000원 이렇게 뭐 분식집 그래도 식사할 수 있잖아요. 너무 비싼 거 사주면 먹는 분이 대접받는 분이 부담 가져요. 그렇게 하면서 저축 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과 전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사는 주위의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기.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나 먼저 인사하고, 내가 몇 도 삽니다. 우림교회 아무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인사하면 잘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하면 영혼 구원한다. 그런 접촉적 딱 되면 관심 가지시고 우리 집에 차 한잔하러 오시지요. 그럼 차 한잔 주실래요? 이 열리면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 단위로 구원하면 더 좋고, 어떤 분은 아파트 한 라인을 갖다가 다 양쪽 다 전도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남의 다른 교회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막 셈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원래 하여튼 영혼 구원은 저도 집중할 거고요.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문경아 전사님 맡아서 주일학교 부흥을 놓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경아 전사님 혼자 교사들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사모도 당신 따뜻해지면 아이들하고 같이 전도 좀 해라. 부흥이 되고 손잡고 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내가 우리 선생님들만이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십시다.